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십자가는 아주 흔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십자가는 우리 눈에 흔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십자가를 늘 보던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정식으로 한번 살펴보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보던 것으로 보던 눈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본다 생각하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정식으로 응시했을 때 몹시 마음이 거북했어요. 무슨 놈의 종교가 이런 종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누가 죽은 사형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끊어진 죽임당한 사형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몇 시간 동안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쇠가 달린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끌고 가서 조롱하고 침받고 온갖 모욕을 다 준 후에 온몸을 홀딱 발가벗겨서 손과 발에 대목을 박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모욕과 채찍과 매맞음과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도록 해서 결국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매달아 놓은 것이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이 사형틀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걸어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만들고 평생토록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거북했습니다. 저는 예술을 좀 좋아합니다. 시도 좋아하고요, 소설도 좋아하고요, 그림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예술적인 표현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 다 표현하면 그건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이 사람의 표현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 다 표현해버리면 그런 것은 누구도 돌아다보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이 피에 갑칠을 해가지고 죽어있는 그 사형틀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그 중에서 한 4가지,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고 또 당신을 그렇게 사랑함에 따르는 성도들에게 표현하는지 말씀하는지 그 의미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불과 3, 4년까지 사진을 찍으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전국을 그렇게 떠돌아다니곤 했는데요.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가장 인상 깊게 가본 곳은 우음도라고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옛날에는 바다였고 지금은 이제 간척지로 막아서 오랫동안 물을 뺀 그 수백만 평의 넓게 펼쳐진 황야 같은 땅에
억새가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인상적이고 넓어서 제가 처음 갔을 때 펑펑 울며 몇 시간을 그것을 떠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억새밭의 이름이 우음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음도는 소우자에다가 소리음자, 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바람 소리가 가만히 들어오면 소울음 소리와 같다고 그래서 우음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음도에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이 붙은 거죠. 그 섬이 아주 작습니다. 그 섬에 사람들이 한 10가구 정도의 집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곳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다 떠나고 한 두 집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빈집에 놀랍게도 94살째 94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 한 분이 거기서 살고 계셨습니다. 94세의 인생살이를 사신 어머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꼭 제 마음에 옛날 시골 소 엉덩이 같아요. 옛날 시골 엉덩이, 소 엉덩이 보신 적 있어요? 소 엉덩이가 새카맣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요. 그리고 소 엉덩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근데 어머니의 그 얼굴이 새카만 데다가 온 얼굴이 주름이 깊이 마치 무슨 그 날카로운 것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깊이 얼굴이 주름이 패여져 있어요.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다가 어머니 제가 모델료 드릴 테니까 사진 좀 찍읍시다.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 얼굴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료로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과자라도 사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10,000원을 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이 고마움을 어쩌면 좋냐고. 이 귀한 돈을 준다고. 그 10,000원이 뭐라고. 근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귀한가 봐요. 그 돈을 받으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경상도 그 꽃감 많이 나오는 상주래요. 그러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고향을 가고 싶대요.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고향에 가서 살고 싶대요. 고향 생각이 큰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가면 되잖아. 왜 여기서 혼자 살아? 고향 가서 사세요. 그랬더니 못 간대요. 그럴 수 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네와 화성 읍내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곳이 개발이 돼가지고 개발 보상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여기 살고 있어야 목돈을 받을 수 있대요. 94세에 오늘 내일 하는 어머니가 아들 내외 살아갈 수 있는 목돈 한번 손에 쥐어주려고 그 노인 어머니가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데 우음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가고 싶은 고향 상주를 그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조금씩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대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그 나이에 처음에는 아들이 좀 밉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어머니의 아들을 사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 아들에게 목돈 한 점 쥐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돈 몇 푼 쥐어주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마지막 삶이니까 제가 준 10,000원의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 귀한 돈이라고.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처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오늘 이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몽둥이로 맞고 쇠가 막힌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랑하는 아들, 불황무도한 죄인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벌겨벗겨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을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이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온 살갗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이 모습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죠.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한 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생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 오히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원수 되었던 우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창조의 손길 아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말구육간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하게 증명해 내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같은 악한 죄인을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도대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티끌에 불과한 인생,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그 더러운 악한 원수와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는 도무지 저의 머리로 담을 수도 없고 가슴에 담을 수도 없고 입술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느 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여전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에서 멀어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는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긍휼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런데 원래 의미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사랑이냐면은 죄인을 향해서 죄인의 어떠한 경우에도 꺼지지 않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불타오르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나서도 그 사랑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앞에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몰라요. 가슴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해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와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어머님의 사랑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매일 보는 아들을 향해서 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자퇴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간다고 그저 노잣돈만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던 날 아침에 어머니가 크크하던 시절, 쌀 한 줌도 없던 시절에 어디서 구했는지 계란 2개 구해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까가지고 칼로 4쪽을 만들어서 제 밥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계란 위에 간장하고 깨소금 몇 개가 올려져 있어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제 밥을 뜨니까 제 그 숟가락 위에다가 그 계란을 위에다 올려놓고 아들 먹어 하고 저를 쳐다보시던 그 어머님의 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마지막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계란을 이렇게 얹어주시면서 먹으라고 웃으셨던 그 어머님의 마음속에 고인 눈물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제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체질이 붙은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을 생각하면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라고 공부해야지. 미치듯 공부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우리 어머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것이 제 그때의 소원이었어요. 어머님의 사랑도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면류관을 받아쓰고 이제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거친 사막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십자가 위에서 붉은 빛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짙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힘써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감사하고 또 헤아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